바이블 GPS 제11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18세기 뉴 잉글랜드에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인디언 원주민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은 학식이 있건 없건, 가난하건 부요하건, 문명이 같던지 다르던지 마음의 눈만 열려 있으면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디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에서 6절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에서 6절 말씀.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면 햇볕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감아버리게 됩니다. 어둠에 익숙한 우리의 마음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빛이 처음 비추어지면 거북한 마음이 들어 외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빛 가운데 머물다 보면 점차적으로 그 빛에 익숙해져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푸른 하늘과 초록숲, 화려한 꽃들, 어두운 동굴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풍경 하나하나가 눈에 들어오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에서 음식을 많이 접하는 요리사가 미각이 발달하듯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각이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큰 창문을 통해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절경을 한없이 바라보는 심정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알프스 산맥을 잘 그려놓은 한 폭의 그림이 아니라 실존하는 알프스 산맥을 향해 열린 창문입니다. 실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열어놓은 창문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영광에 사로잡혀 다시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빛의 삶을 즐기게 됩니다. 오늘 시작한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 마음의 눈이 뜨일 때까지 어둠에서 벗어나 그 영광의 빛이 너무 좋아 그 빛에 사로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읽읍시다. 오늘의 여정. 민수기의 큰 줄거리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드디어 약속의 땅 입구인 가네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으나 믿음이 없어 불평함으로 광야 4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들과 함께 모압 평지까지 오는 긴 여정입니다. 민수기의 뜻은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으로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광야 1세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광야 2세대들의 인구 조사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에서 1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광야 1세대의 이야기이고 15장에서 20장까지는 불순종으로 방황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21장에서 36장까지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시내산에서 가네스 바네까지의 여정인 1에서 14장까지 읽습니다. 지도상의 주요 지점은 시내산부터 시작된 시내 광야를 통과해 바란 광야와 신 광야 사이의 오아시스인 가네스 바네아 지역입니다. 민수기는 인구 조사부터 시작하지만 시작부터 보면 9장 15절에서 23절의 성막 완성 사건에 이어 9장 1에서 14절의 시내산 유월절 이야기가 민수기 첫 장의 인구 조사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1년간의 시내산 언약 훈련을 마치자 성막 위의 구름 기둥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힘차게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행군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곧 애굽의 음식, 생선, 파, 마늘, 수박, 부추, 오이가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 고기를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셨지만 탐식으로 음식 절제를 못한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죽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 아래서 밤에는 따스한 불 기둥 아래서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아론과 미리암마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구원의 감격과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자유를 얻었는지 잊어버리면 감사 대신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생깁니다. 약속의 땅 바로 앞 가네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 대표 12명을 뽑아 약속의 땅을 미리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가 보고했지만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아낙 자손과 네피림 후손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며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시는구나 하며 큰 소리로 울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지도자를 뽑자고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두려워 말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그렇게 보여주셨던 기적 앞에서도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이제 다 죽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다른 나라를 시작하시겠다 하셨지만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며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연장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기회를 줄 테니 광야길로 후퇴하라 하십니다. 믿음을 지킨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을 뉘우쳤지만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내린 해결책으로 산악지대로 올라가 싸우다가 결국은 패하고 광야의 호르마까지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전망대.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는 예수님을 가장 뚜렷이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에서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을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셨습니다. 두 분의 일생은 어딘가 모르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받은 것,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목숨을 거는 중보기도를 하신 것, 편한 삶을 포기하시고 사명을 위해 낮고 불편한 삶을 선택한 것, 모세는 애굽의 종살이, 예수님은 죄의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것, 모세는 10계명을,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 것. 모세는 율법을 주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 모세는 12지파의 족장들을 이끌어 이스라엘을 세웠다면 예수님은 12지파를 세우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 등등. 모세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또 모세와 예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중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 모두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며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어 예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길은 모세나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고난이 있지만 또한 승리의 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평이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 앞서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참아주시고 우리 인생에 세컨드, 떨드 찬스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